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사역 원리, 우리가 하나님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릴 터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시는 또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의 가정 사업체 속에, 또는 여러분의 교회의 조그마한 사역 안에 그대로 적용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삶 속에 꼭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뭐 칫솔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화를 바꾸는 여러 가지 중요한 도구 하나가 거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이 밖으로 열리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거울인데,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거울의 역사가 꽤 오래되어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에도 돌을 갈아 자기 얼굴을 볼 만큼 거울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울은 남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거울이 없다면 오늘 우리 3부에 나오는 자매들 가운데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화장을 할지를 모르실 거예요. 뭐 우리 집사람 원래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그 얼굴인데, 화장하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장이 참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거울도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규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이나 한면에 그런 분 계실까 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세들과 성품을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 우리 가정의 지도자 내 남편인데, 그래, 난 내 남편이 바로 그게 안 돼, 이렇게 봐버리면 그도 죽고 가정도 죽습니다. 성경 그렇게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꼭 나에게 하는 말처럼, 누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일러온다고 어떻게 놔두라고 말씀, 이렇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지, 맞아,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장로님 때문이야, 맞아, 그 장로님 이게 다 무너졌잖아, 이게 안 돼. 그렇게 봐버리면, 그렇게 보는 분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만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성벽이 무너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성문이 무너져 있고, 나에게 네 가지의 사역 원리 가운데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남을 따지고 남을 비판하고 점수 매기고 선을 긋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서는 성벽이 재건하는 구체적인 일과 사람들의 얘기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약 느헤미야는 4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 성벽을 52일 만에, 집요한 반대수가 52일 만에 성벽을 복원하는 데 성공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귀담아 들을 것은, 그 성벽 재건이 성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 말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성벽을, 그렇지 않고 양문을 건축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10개의 문하고 4개의 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문이 더 중요합니까? 성벽이 더 중요합니까? 나는 여러분, 조용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세상이 이랬으면, 대한민국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대한민국 틈만 나면 안 보여가지고 그냥 막 조국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 하여간 자기에게 조금도 손해보지 안 하려고 무조건 미국은 데모를 해도요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 다 똑같아. 국회의원도 이러고, 선생도 이러고, 노동자도 그러고, 사장도 그러고, 나중에 대통령도 이럴 것 같아. 대통령 못해 먹겠다 뭐 그럴 것 같아.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한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주라면 허물어진 성문과 성벽을 다 세우는데 성문이 더 중요할까요? 성벽이 더 중요할까요? 성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가만히 가서 보십시오. 문을 먼저 세웁니다.
물론 문짝을 다는 게 아니지만 문을 달 왁고를 짭니다. 유리창도 문입니다. 유리창을 다 왁고를 짭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벽을 메꾸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둥인 것인데요, 우리가 성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터전이라면 그 터전에 집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이 성문입니다. 성문이 없으면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 쌓아서 뭐하게요? 내가 성벽에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죽으려고요? 문이 없으면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부터 시작합니다. 10가지 성문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셔서 성문을 세우는데, 자, 여러분 10가지 성문을 소개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신약의 어떤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어떤 진리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지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10가지 성문을 먼저 설명해 드릴 성문을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 성문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무너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무너졌으면 다 무너진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완벽하게 쌓여있고 문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성벽이 무너졌거나 한 성문이 무너졌으면 그 성벽은 이미 뚫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무너내린 성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고 성 무너져버린 성문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양문입니다. 양문이란 말은 양의 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양을 잡으러 들어올 때 양들이 들어온 문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문을 양문이라고 그럽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양이 들어왔듯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문을 회복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양문을 특별히 누가 중수했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작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길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진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그냥 빠지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 오래 참으세요. 근데 끝까지는 안 참으세요. 이건 협박이 아니고 공갈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양문부터 건축하기 시작한 서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성벽과 성문과 망대쪽 계속 돌아서 마지막에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로 시작돼서 마지막 천국 예배로 끝나는 걸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쓰러져 있는 무너진 양문을 세우는 것이죠. 아멘. 하나니까 넘어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절 어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 어문은 물고기들이 들어오면 강이나 바다 물고기들이 다 이 어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분이 쓴 사명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명인가?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은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더 매진해서 2016년부터 우리 교회 전체의 조직도 선교적 교회 조직으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단순히 공부하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 자녀를 좀 더 대학 보내려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쁜 뜻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됐음을 믿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보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그를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어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가족의 각 식구대로 피를 바르,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장의 가장 미니멈은 내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양을 잡을 때 각기 식구 수대로 식구가 5명이면 5명이 합당한 피를 바르고 왜 그러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구원받는 선교사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선교적 터전의 영역의 가장 적은 미니마가 뭐냐?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만큼은 완전한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혹시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우리 식구가 2명밖에 없고 옆 식구가 많아. 옆 식구는 다 잡을 수가 없어. 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그 가족 합해서 함께 양을 잡아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가정에 복은 엄정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가정에 담당해야 될 선교사적 가장 중요한 미니멈 지역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옆 가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어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어머니 다 무너져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돼,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것이지 내 옆 사람, 내 옆집에 누구 믿는 것인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문을 회복시키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에 열정이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시, 6절은 옛문 구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타락과 망한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옛길, 옛 진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 진리, 오래된 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옛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벗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쉽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예전 세상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애굽에서 바로가 내 왕이고 바로 문화 속에 젖어 있고 바로가 주면 먹고 바로가 안 주면 굶고 그렇게 바로가 내 인생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내 왕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걸, 그걸 구문이라고 그래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답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 불쌍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럼 묻게, 여러분은 힘 안 듭니까? 여러분 삶 힘 안 드시냐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것은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놓고 한쪽 발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밥 먹고 자동차 타자마자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 와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인이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는, 옛날 옛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꿔졌어. 내가 바로왕을 섬겼던 내 바로왕은 물속에 죽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내가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 왕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그분의 명령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구문이, 옛문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고 교회면 교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세상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에서는 개처럼 벌어 정순이도 쓰라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벌고 예수님처럼 쓰셔야 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데이트요,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마. 내 청년들에게 데이트를 하되 결혼하기 전에 섹스하지 말라. 내 섹스하면 난 주례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김진일 목사님 가라. 나 김종석 과거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지 말한 강조범이야. 한 가정이 교회로 옮겼어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지금 데이트 제대로 하세요. 우리는 세상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처녀총각이 결혼하다가 잠을 자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요즘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75%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만 하면 섹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것들이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런 말하면 3번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집사람 나하고 딸하고 앉아 테레비보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아빠는 엄마하고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섹스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우리 집사람 손도 한번 잡아 앉아봤어요. 누가 입이 크냐? 대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된 것, 이미 수천 년의 말씀이, 그 오래된 말씀이 진정한 진리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적동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문입니다. 옛문입니다. 우리 옛문이 세워진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이 바꿔지는 것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골짜기 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골짜기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고생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바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골짜기 문에 세워진 사람은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운 건 당신 때문이야. 노노노노. 우리가 골짜기 문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골짜기는 나의 훈련받는 장소요, 나를 성숙케 하는 장소요,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남편 잡고 어렵다 아내를 잡아버린다면 여러분 지금 골짜기 문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골짜기 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때때로 너무 야박한 자리, 때때로 외로운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를 잡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나를 겸손케 하는 자리요, 내가 강건케 하는 영적인 야성이 일어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골짜기 문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샘문입니다. 여러분, 성을 지으면 성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성이 지어진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곡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성은 웬만하면 뭐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서도 뒤에다가 다 오이도 심는 것처럼 성 안에 큰 땅이 없어도 다 먹을만 할 수 있는, 뭐가 문제냐면 그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먹는 물이 필요한데, 성을 지으면 호숫가나 가까운 강가에다가 성을 지어서 그 물에 샘이 있는 샘 곳에 따로 성벽을 쌓아서 문을 달았어요. 왜? 그 샘물터, 물의 원천을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화나 연극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성을 공격할 때 그 원천, 물에 있는 물의 원천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 몇 달이면 다 죽습니다. 물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샘물,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무엇이게요? 네, 말씀 떠요. 또 뭐냐고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너무 잘하시던데 뭐냐고요? 아니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러든지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네? 나에게 뭐 디렉션을 정해 주셔야지. 제가 말할 거야 아니면 여러분 말할래요? 그래도 말을 안 해.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게 하는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여러분, 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이야 지난달 한 10만 불 벌렸어, 이제는 뭐 끄떡해. 노노노노노노. 신앙인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암이 떠나갔어, 앞으로 잘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는 건 우리 안에 넘쳐흘러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새 문이 회복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은 수문입니다. 자, 샘의 원천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궁궐로 들어가기도 하고 성전 가정집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수문해요. 그 수문에는 뭐 합니까? 주로 밥할 수 있도록 물도 담고 얼굴도 세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문은 깨끗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상처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금 회개하잖아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울고불고 통회하고 회개를 했어요. 저 대제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죄를 또 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지었던 죄의 덩어리들이 내 안에서 씻겨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저녁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씻으셔야 되잖아요. 이 동네는 전혀 안 쓰시는데 이 동네는 내비 좋아요.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씻으셔야 된대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사부예배 들으려고 그러는데 무엇이 얘기하는데 이게 조그마한 이게 1,000불짜리야. 1,000불짜리 그만하더라고. 화장품이 얼마나 비싸면 1,000불짜리예요. 제가 그래서 난또 그런 걸 들으면 나는 또 성격이 급해요. 그걸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참아야 되는데 1,000불짜리 화장품 바르면 다 합니까 그거? 1,000불짜리 바르면 저녁에 다 지워질 거면 미쳐도 1,000불짜리 바릅니까? 그랬다가 그분이 다른 길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1,000불짜리 바르면 그냥 주무시냐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죄책감이 왜 안 지워져요? 내가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내가 땅을 치며 통곡을 했는데, 정말 눈물 콧물 쏟고 했는데, 그것은 감정인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에베소 5장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 말씀으로 씻는 것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증오와 미움과 죄책감들이 씻겨 나가는 그게 수문의 수문.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연약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자. 여러분들에게 수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녁 내 비디오는 보면서 왜 말씀 한 장 읽지 않는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눈이 빨갰어요. 난 그래서 제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요 참 이상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를 고백해. 나오더니 어제 저녁에 철야로 비디오 봤더니 눈이 이렇게 붉습니다 하고 나는 제가 잠깐 착각한 걸 하나님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 차라리 월요일날 철야하더라도 토요일날은 철야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가 있는데 돈 벌기 위해서는 철야를 안 하고 주일날은 철야하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좁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을 씻지 않겠어요. 말씀이 내 죄를 씻어버려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상처를 씻어버려야 되고, 말씀이 내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는 미문 위로 그랬어요. 이 미문은 영적 전쟁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곳에서 많은 왕들이 쿠데타와 싸움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미문이라고 해요. 영적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톡을 쓰고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만개 올라 기도하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전쟁의 미문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져 있다는 것은 미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 속에 쉽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영전쟁의 미문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쟁취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준비가 딱 돼 있어서 보호된 옷과 손에 성령의 공격력 무기가 준비되어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그 다음은 그래요.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서 그 다음은 동문직이라고 해요. 동문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동문은 에스겔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가 얼마 동쪽 문으로 들어온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동문은 하나님의 출입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떠나서 돌아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들어온다는 놀라운 예수 재림의 문의 상징이 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 땅에서 강건하고 승리하고 세상의 지도자로 살아가려면, 때때로 골짜기를 지나고 때때로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동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박유모 기도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진짜로. 주님이 정말로 오늘 저녁에 오셨으면 정말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 걸리시면 빼고, 난 올 때 죽을 지면 오셔라, 이런 사람 말고. 장인영 원사님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이제 사업 막 새로 시작했는데 열매도 돈도 더 버리셔야 지금 오시면 되겠어요. 싫으세요? 예? 오셔야 돼요. 진짜세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의 종말론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좀 말씀 그만 좀 하세요. 우린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집이 천국에 있고 우린 죽어도 사는 자인데. 자, 여러분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가 굉장히 회개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한 달 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몸이 아픈데 약을 잘못 먹고 의사 한 분이 약을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피가 나오는 걸 뭣도 모르고 아스피린 막 줘.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막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 실려가 남으니까 암이에요, 암. 근데 암도 완전히 사기. 그래서 의사가 5개월, 6개월 많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달라스에서 믿음 좋다고 괜찮은 소문이 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이면 좋겠고, 만약 이분이 살아난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5년만 좀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5년 살고 넘어가면 아무 년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만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 살고 딱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면 좋은데 5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수술하고 회복되려면 또 수술하고. 제가 수요일 날 신방 갔다가 마음에 어쩌면 가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데 돌아가셨어요. 고생만 하다가. 근데 제 얘기 왜 하냐? 이분은 살고 싶으신 거예요. 저한테 몇 분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내력 있잖아요. 그분의 여동생 한국의 중요한 교회 여성교회 리더인데 똑같은 암에 걸렸어요. 그 식구들끼리 가족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달라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동생이 있는데요, 내 동생은 천국에 가고 싶답니다. 그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여성교 회장이 아팠으니까 전 교인들이 밤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성교 회장 살려달라고. 이분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뭐 기도하냐고. 아멘. 한 명도 아멘 안 해. 가까우면 놀래가지고 목사님 넘어가지 말자 혀를 깨물고 계신 분이 계셔. 여러분에게 동문이 없어서 그래. 동문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다 죽으셔요. 언젠가. 사는 게요, 죽는 게 사는 것도 훨씬 나아요. 우리에게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아요. 아멘도 안 하신가 봐. 데려갈까 봐. 그럼 저 언제 빨리 와라 그럴까 봐. 동문이 무너져 있으니까 세상이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뭐 시험 늘 일이 뭐가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천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시험 늘 일이 뭐가 있어. 내 거할 곳이 많고 천국이 있고 편안 쉴 곳이 있고 왕처럼 천국을 다스릴 그때가 있는데 뭐가 시험 들고 뭐가 아프고 뭐가 어쩌냐고.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없으니까 다 교만하는 열등감 있거나 다 그러는 것이지. 어떤 분은 막 교회 걱정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떡하지? 모르게 걱정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언제 교회 다 없어져요? 걱정하냐 봤어요. 언제 그 교회 다 없어져요?
걱정 안 해요. 왜 우리는 이 교회 허물어지 뭐가 있어요? 천국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 동문이 살아나야 우리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다시 발음도 어려운 31절을 보시죠. 31절에 합 및 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갓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사하다, 계산하다, 점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모아놓고 사람 수가 몇 명인가 제대로 준비된 이걸 계산하는 것이 이 문이었다 그래요. 이것을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심판의 보좌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이 상 주신이심을 믿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더 큰 집 갖는 거요? 좋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우리의 큰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10개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20그룹을 공부하게 되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의 맛보기별로 지금 간단히 하는 것인데 10가지 문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져 있으면 성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걸 세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천국 상 안 받아도 됩니다. 안 해요. 상을 사모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과 착하고 좋다고 하나님 큰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들에게 상은 귀중한 것이죠.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당한 상은 굉장히 그걸 사모하고 추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문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문을 세울 때 느헤미야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약 75명의 사람들 40명씩 성을 세웠는데 그가 그 성문과 성벽과 망대를 세울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원리를 사용했어요. 그 4가지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이 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 내게 일러주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경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작전명을 내렸으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일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동기부여의 원리입니다. 2장 17절에 정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고통이 그래요.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다하고 자기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당한 고통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당한 공경을 너희도 목도하나 봐라.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고통이 자기 아픔이라고 생각했어. 너희들이 세워야 될 내 일이다. 내 일이 너희들다. 공도 하나 묶어서 그리고 말하는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끄럼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지 말자. 그 말은 앞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려서 그분이 기쁨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확한 이유가 없이는 잘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얘야 공부 좀 잘해라. 그 애들은 속으로 그래요. 엄마는 얼마나 잘했어? 그 속으로 그래요. 공부 좀 되게 잘해봐라. 너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왜 나를 그렇게 나쁘게 낳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공부를 얘기하려면 얘야 이 시대에 공부가 왜 필요한 줄 아냐? 얘야 우리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자. 나 주일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얘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다른 몽둥이 분질러 버려. 그러지 마시고 너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너 용돈 꺾을 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얘야 예배 왜 중요한 줄 아냐. 야 문을 세우는데 양문이 먼저 세워졌대. 양문은 예배 회복이래.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유를 대십시오. 그냥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기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일을 전혀 안 도와줄 때, 아내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애도 보고 청소도 하기 힘들 때 여보 당신 그럴 거야. 그러지 마시고 동기를 부여. 여보 나는 하나만 도와주면 나는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점 이유를 갖고 이렇게 이유를 대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대셔야 돼.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불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안 돼가 보면 다 똑같아. 서로 안 돼. 동기를 부여할 줄 몰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 공직자 그 보험 저기를 뭡니까 그것보다 연금을 깎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2018년도 되면 그걸 하려면 돈이 8천조가 필요하고, 8천조가 어떻게 했냐. 지금 예산이 350조인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던 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위험한가를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 얘기하고 서로 고통 분담하자. 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얘기를 안 해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나가가 전부 다 데모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기부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3장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금방 보시면 성경에 반복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그 다음은, 4절에 그 다음은, 5절에 그 다음은, 7절에 그 다음은, 8절에 그 다음 나오는데, 이 그 다음이란 말 영어로 next 그 말인데 아닙니다. 원어로는 where 그렇습니다. where이란 말은 책임과 분담으로 책임지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에게 책임을 주고 일을 분할하여 나누어 일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이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10사람의 일할 걸 혼자 일하는 사람 지도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세운 지도자는 야, 다 내가 혼자 다. 그래서 10사람 일하는 걸 혼자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슈퍼맨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세운 지도자는 내가 할 일이 100이라면 100 가운데 내가 꼭 해, 내가 안 되면 안 낼 일 30가지를 택하고 나중에 70을 각 사람에게 능력껏 나누어서 함께 일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게 지도자예요. 이걸 역할 분담이라고. 역할 분담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성가대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가 좋아해요. 소프라노도 감당하고, 엘토는 엘토하고, 테너는 테너하고, 베이스는 베이스하고, 그래서 섞어서 하잖아요. 이 성가대는 안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분담하잖아요.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휘자가 당신은 소프라노가 맞다, 당신 엘토 맞다,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분담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과 원동을 바라요. 모든 일 다 감당해 버릴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 맞게끔 자기 역할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사랑과 나누는, 이거 예수 방법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35명이 표를 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했던 각동 각처, 예수님이 가려는 마을이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가 한 곳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고, 내 마을을 2명씩 35명을 보내셔가지고 일을 하고 돌아오도록 만든, 이것이 역할 분담이에요. 이걸 잘하는 분들이 리더예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혼자 하면 잘해, 같이는 절대 못해. 이건 지도자는 아닙니다. 지도자가 안 되십니다. 그분은 훈련 더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런 분 계세요. 자기는 일은 하나 나고는 다 전부 다 시켜.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지도자는 자기가 할 일의 일부를 자기가 담당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나누어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되어가는 것, 그것이 역할 분담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출애굽보면 성막을 지을 때 다 나누어 지어요. 물개 껍질 벗겨서 성막을 천을 짓는 사람, 번제단을 맡는 사람, 분향단을 맡는 부사레가 아울려, 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합력하여 일을 나누는 것, 그게 역할 분담의 원리예요. 세 번째,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는 건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일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 지낸 사람이지 그거 할 수 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자기의 은사,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8절 보시죠. 8절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스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스엘이 뭐냐면 금장색이, 다시 말하면 금을 수공하는, 금을 갖다 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붙일 맞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다. 근데 손을 가지고 망쳐도 손 망가져버려 끝나버리네.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손에 다 보험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2번씩, 하나는
자동차 문에 제 손을 끼워버린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소풍을 갔는데 우리 반주자를 데리고 왔는데 반주자가 내리다가 제가 덜 내린 문을 닫아가 반주자 손가락을 끼워버렸네. 저는 이게 나을 때까지 정말로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만약 안 났거나 의사들은 한 달 지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졌거나 그럼 제가 평생 목에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피아니스트인데.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입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제 입장이 그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네. 그건 연합에 원래 어긋나는 거예요. 연합에 원리는 내 입장과 내 유익을 따지지 않는, 내 은사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제사장도 벽돌을 쌀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 손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도 자기의 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임승권 집사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의 신체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지위를 위해서. 천천히 물어볼게요. 성가대 지휘하기 제일 중요한 신체 부위가 뭐냐고요? 뭐라고요? 한 가지 말하면 지금 지휘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고요? 손이라고 하지 않고 팔이라 그래야지. 이 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돼요? 없으면 머리를 막 지휘해 할렐루야 막 그래? 완전 올챙이 지휘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은 스타킹에 나가야 되겠지. 막 장기잖아요. 지휘자는 두 팔이 필요하잖아요. 아, 근데 이걸 막 쓰라 그러네. 막 짐을 날라라 그러네. 제가 50개 늘었는데 축복기를 못하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지휘해야 되는데 이거 무거운 날다 이거 굳어지면 지휘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휘하냐고 머리로. 그걸 건너뛰는 게 연합이야. 내 입장을 버리는 게, 내 자존심, 내 은사를 버리는, 내 감정을 버리는 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의. 지금 사람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격려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 하는, 칭찬보다 중요한 게 격려입니다. 어떻게 잘못한 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잘못한 거 어떻게 잘하냐고, 그건 거짓말이지. 잘못한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인 것이지.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 특히 우리들은 부족해요. 부족해. 엄마, 내 그동안 공부를 잘 못했는데 엄마 내 책상 하나 사주면 열심히 공부할게. 요즘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 그러면 그러냐, 야 감사하다, 나 오래전 기도했는데 그럼 책상 내 더 좋은 거, 더 필요한 거 없냐? 더 필요한 거 이번에 더 사지. 그러면 좋은데 이거 내 공부 못한 녀석들 책상을 다 돼. 우린 이렇게 나가버려요. 여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기도를 해야 되겠어. 기도.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갈 거야. 그러면 여보 그래, 참 감사하네. 며칠 나갈 건데? 일주일 내내 나갈 거야. 아, 그러지 말고 갑자기 나가면 몸 다칠 수 있어. 일주일에 3번만 나가. 그리고 잘 되면 일주일 나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며칠이나 가나 보자. 오늘 이렇게 말해.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격려입니다. 여보 나 새벽에 나가려 했는데 3일 나갔다가 끝났다고. 나 작심삼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작심삼일이야. 그럼 3일 한 번씩 다시 결심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격려의 전문가십니다. 제자들 두려워 떠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뵙고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를 처소를 예배하여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가라. 그것도 부족해서 두려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네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응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도록 도와줘. 이런 격려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만에 너의 거는 무엇이니 구하라. 그럼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격려의 전문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결심하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교회 제일 불쌍한 사람은 혼자 잘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죽어봐야 알아. 지옥 갈 천국 갈지. 하나님 사람은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తో 일하세요. 믿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지 않는 게 느헤미야와 사람 함께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려면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을 존중하려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다 귀중해요. 두 번째, 나도 귀중해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문짝을 달고 문고리를 달았더라. 어쩌면 한 사람이 했을지 몰라. 나는 문고리 하나 단, 그게 뭐가 큰 것입니까? 그러나 문고리 하나 다는 것, 무빗장 하나 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작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귀중해요. 제발 싸구리처럼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귀중해요. 여러분 자녀 키워서 알잖아요. 나 학교 안 갈 거야. 왜? 엄마, 나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걸 철들었다 그러면 그럽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문짝을 달고 문고리를, 그게 뭐 대단합니까? 기록되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 다 귀하고 다 큰 일인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을 작은 자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 프로축구에 우승한 팀 감독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님, 두 팀이 전략이 똑같다면 어느 팀이 이깁니까? 그러자 감독이 이렇게 했습니다. 전력이 같다면 뛰어난 선수가, 스타성 선수가 많은 팀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두 팀이 탁월한 선수가 다 똑같다 그럴 때 어느 팀이 이기겠습니까? 감독이 우승한 팀이 이길 것입니다. 그럼 감독도 실력이 똑같다 그럽시다. 그건 어느 팀이 이깁니까? 팀워크가 강한 팀이 이깁니다. 이 팀워크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지휘자입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함께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격려하고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선 지도자들이 몸된 재단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복인데, 우리들에게 사명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바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21세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 함께 일했던 수많은 동역자처럼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